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으로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 목적을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다 기록지 않았어요. 다른 사복음서,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기록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을 그래도 제일 어른이시니까 우리 김정숙 권사님. 우리 김정숙 권사님께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82년 동안을 살아오신 인생을 다 기록하려면 얼마나 써야 다 기록할까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려면 아마 우리 김정숙 권사님 일생만 기록해도 아마 트럭 한 트럭도 모자랄걸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오신 모든 공생애를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록 못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몇 가지를 발췌했어요. 그것을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7번째 마지막 표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이지만 표적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적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봐야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떡 먹는 용만이가 돼서 떡만 먹다 가지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떡만 먹다 죽는 겁니다. 그 떡이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떡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지 않으면 그래서 표적은 모두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 표적은 표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집에 가십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셋 다 유명하죠. 나사로 하면 그냥 아픈 사람. 그냥 나사로 하면 아픈 사람이에요.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참 말해주잖아요. 마르다. 뭐가 말라요? 은혜가 말라요. 은혜가 마르니까 뭐합니까? 일만 해요. 그러니까 일만 하니까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인데 예수님께 그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잖아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데 이 마리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은 당시 1년치 연봉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네, 1년치 연봉을 부어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그게 마리아인지 같은 사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거의 흡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로 씻은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특별하신 분이라면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는 걸 알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시몬한테 물어요. 야,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지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다. 근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럼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랬더니 시몬이 당연히 대답합니다.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겠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겠어요? 빚을 안 져보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5억을 빚지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빚졌는데 둘 다 탕감해줬어. 그럼 누가 더 기뻐요? 아니 5억이지. 그걸 뭐 묻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내 머리에 기름도 안 부었다.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로 닦은 다음에 향유를 부었다. 더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옥합을 부었다고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죄 많은 여인이어서. 죄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님께 그걸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하느니라? 은혜가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짓자는 말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죄덩어리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그냥 태산처럼 높다는 것이 점점 더 많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넘쳐요?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베드로, 예수님이 뭐 하시던 자? 사랑하시던 자.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 마리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 마르다, 믿음이 있는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도 듬뿍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했는데, 그리고 주님도 사랑해 주셨는데 죽을 병에 걸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는데 내가 그런 현실을 만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가 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도요 환난은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도요 고난도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죽을 병도 걸립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사고도 나더라고요. 저도 13년 전에 첫째 낳고서, 심사모가 첫째 낳고 며칠 안 됐을 때 큰 사모님이 심사모 미역국 끓이는데 굴 넣어주라고, 여기 영종도에서 좋은 굴이 있다고 사놨다고 오라 그래서 와다가 영종 들어오는 초입에 사고 나서 차 폐차하고 저는 기절했다 깨니까 차 이렇게 막 연락오고 있더라고요. 그 주일이었어요. 그때 전도사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을 뻔하는 사건 일어납니다. 심장병 걸려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데 신학생이었거든요. 심장병 걸려갖고 군병원 가고 쓰러져서 갤길대고 있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시편 34편에 뭐라 그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은 필수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라고. 왜 필수 과목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우리가 사람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우리가 예수를 만납니다. 왜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낮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낮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높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위로 올라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군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죄의 원흉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요. 나만 알고요. 모두가 다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어때요? 화를 내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를 숭배해야 돼.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신의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이고 티끌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그걸 예배라고도 하지, 무릎 꿇다라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다른 단어로 뭐는 뜻이라고도 하느냐면 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가 정말 주인인지를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 주님께 무릎 꿇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창세기 아브람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우상 만들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떠나라 그래서 하란 갔어요. 하란은 교통의 유충지라 번화가였어요. 데라는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끌고 결국에는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 옵니다. 근데 성경은 마침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뭐가 와요? 기근이 옵니다. 자, 가나안 땅 누가 가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걱정이 없었다니까. 근데 가라 그래서 하란 갔어요. 하란에서도 잘 살았어요. 모자란 게 없어. 근데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왔어. 가나안 땅 왔는데 마침 기근이 와.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화나지 않으시겠어요? 아, 이게 뭐냐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느냐고. 지금 나사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 왜 이제 오냐고. 아, 이제 와서 뭐 하려고 이제 오냐고. 차라리 오지나 말지. 그러면서 막 화내잖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왜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화가 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종은 주인의 쓰시는 대로 그냥 쓰임받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아름다웠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헤롯한테 잡혀가서 어떻게 됐어요? 술 취해서 자존심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이사야나 구약의 선지서들의 메시아의 모습대로 오라고 보면 묶인 자를 풀어주며 쇠사슬을 끌어주며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니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한테 안 오지? 왜 나를 풀어주질 않지? 이상한데 싶은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끝끝내. 그리고 세례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데도 가질 않아요. 너무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셨어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셨는데 일어나시는 게 끝이야. 오셔가지고 돌을 막아주시든가 칼을 좀 막아주시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지켜보신다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저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개척교 하셨습니다. 평생 개척교 하셨는데 이찬수 목사님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님께서 개척교회 하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금식기도 하시다가 40일 금식기도 하시다가 소천하셨다고.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금식기도 하셔서 소천하셨다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뭘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왜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가 때로는 돌 맞을 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안 하시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그게 되는데 그게 나한테 된다 그러면 그게 안 되죠. 근데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박수 친다고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이건 고난 같고 역경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건 너희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병 고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건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른 죽은 사람들 안 살립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지만 모든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내시지만 조금 지나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주님께서 이거 하러 오셨다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교보제로 그들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직접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걸 보고 뭘 하면 돼요? 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지옥 갈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믿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밤낮 쫓아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표적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양식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거 아니면 너희들은 평생 나 쫓아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1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됐다. 상속자가 됐으면 뭐도 받는다.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다. 그런데 왜 고난 받으면 자꾸 피하려고만 하세요? 고난 받으면 하나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벼. 하나님 이런 일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아니요, 그 길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길이 있어서 십자가를 통과하며 내가 정말로 절절히 죽어지는 경험을 해야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사모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함이 간절히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감기라도 걸려야 기도가 간절해진다니까. 제가 22살에 군병원에 가서 이 심장 때문에 심장병 걸려서 갤갤대면서 쓰러져 있을 때 군병원에 있으면서도 애가 누가 시키지 않는데 새벽 예배를 가더라고요. 그 군병원에서 그 노년에 안경 쓰신 그 쪽머리 하신 그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랑 저랑 둘이 기도했어요. 제가 뭘 기도했을까요?
22살짜리 어린애가 하나님 저 심장 좀 고쳐주세요. 그거밖에 기도를 안 했어.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 1도 안 했어요. 그냥 심장병만 낫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 기도하다가 얘가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비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심장병 좀 고쳐주세요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키우시더라고요. 그 잘못된 기도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통해서도 나를 키우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다운 모습으로 자라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예수님은 와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도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면서 이틀이나 더 기다리세요. 뭐 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죽기를 기다리셨어. 참 너무 얄궂죠. 죽기 직전에 오시면 차라리 좀 더 좋을 텐데 죽은 다음에 사흘이 지나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낼 만한 상태가 됐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얘는 더 이상 살아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죽었어. 썩을 단계까지 갔어.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그때 주님이 찾아가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썩은 자가 돼요. 냄새가 날 정도가 돼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밀고 밀어 벼랑 끝까지 밀고 간다는 거예요. 왜 밀고 밀어 벼랑 끝까지 갈까요? 벼랑 끝까지 가기 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왜? 의지할 게 있어. 의지할 게 있는데 밀고 밀어 결국은 벼랑 끝까지 가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 그러면 거기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모든 섭섭함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부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신 분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죽을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의 진을 부치기도 하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긴다고요? 33절 나라도 이깁니다. 그리고 모두 막아요? 사자의 입도 막습니다. 그리고 모두 멸한다고요? 불의 세력도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인들의 진을 뭐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
그 다음 35절입니다. 35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물리지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35절부터 37절, 38절까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면 어디까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요? 34절. 35절부터는 이래서는 안 돼. 믿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심한 고난을 받는데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우리 이런 거 싫잖아요. 더 좋은 부활보단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고, 심한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고, 조롱과 채찍질은 없었으면 좋겠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건 없었으면 좋겠고, 돌에 맞고 톱에 켜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 모든 일 가운데 뭐 했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요?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38절은 뭐라 그래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런 말씀은 좋아해. 그 위의 말씀은 싫은데 이런 말씀은 멋있거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다 이기며 세상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압도하며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 그런 말씀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되고 꼬리가 돼버렸는데, 돌에 맞아 죽었는데, 목베임을 당해 죽었는데. 저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이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 묘원들 가보세요. 거의 대부분 평균 연령 20대, 많으면 30대. 저 미국과 영국에서 변호사 하다가 의사 하다가 그 사람들 무식해서 온 게 아니고 다 거기서 한 자리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왔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기 와서 복음 전하는데 오래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걸 너무 오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 31절부터 해서 34절까지의 믿음이 안 나오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31절부터 34절까지의 모습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35절부터 38절까지의 믿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이렇게 유명 메이커가 아니고 이름 있는 사람들 이야기만 할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35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 서대문 연구소 가보시면 거기 2층인가 가면 한 방이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우리 청년들 기억날 거예요. 방에 들어가면 벽 사면 전체가 독립운동가들 사진, 그 증명사진 크기로 요만하게 해서 한 사람의 사이즈가 요만해요. 그걸로 벽을 다 도배를 했어. 거기 사진, 이름 딱 그리고 뭐만 나와 있어. 제대로 얼굴도 몰라. 근데 독립운동을 위해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김구, 안중근, 몇 명밖에 없어. 유관순, 뭐 몇 명밖에 없어. 그거에 몇천 배는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지 않는 이름도 없는 몇천만 배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 세상의 끝은 뭐니까? 세상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친구들끼리 막 겁박할 때 뭐라 그래요?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러잖아요. 깡패들도 너 죽어? 그게 끝이야. 그 이상이 없어. 왜?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은 제일 끝이 죽음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 찾으신 김에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같이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마귀를 멸하시고,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원시복음으로 나오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우선의 머리를 밟으리라. 그리고 죽음의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뭐라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왜요? 죄의 삭시 곧 뭐기 때문에? 사망.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부터 자유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정말로 만난,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잖아요. 왜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왜? 그 사람들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 그걸 주님께서 지금 뭐 하려고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에 있던 칼빈이라는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로마서 8장 18절을 암송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칼빈의 별명이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종합병원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면서도 죽음을 가면서도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 암송하다가 천국 갔다니까요. 주님께서 이틀을 머무시다가 자 7절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납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니까요. 왜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앞에서 10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 주특기가 돌로 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의 아들들이라 그래, 신이라 그랬는데 시편 말씀 인용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시니까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반박을 못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돌을 들었다니까. 우리도 그래요.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맞는 말을 해. 근데 그 맞는 말이 논리적으로 반박에 불과해. 그런데 그 맞는 말을 조목조목 막 따져서 말을 하면 어때요? 승질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때려요.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냥 때려요. 왜? 열받으니까.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내가 승질나, 내가 화가 나. 그러니까 때리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밤에 다니면 사람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낮이 지금 몇 시다? 12시다. 그러니 난 뭐 한다?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지금 일할 때다. 걱정하지 마라. 아직 밤이 안 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돌 맞아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아라. 안 죽는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빛이 없는 사람들은 빛이 없음으로 뭐 한다? 실족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은 뭐다? 낮이다. 그러니 걱정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우리 친구 나사로 잠들었기 때문에 깨우러 간다 그러는, 예수님이 나사로하고 친구래요. 얼마나 친근하게 사랑하셨으면. 내가 그 잠들었으니 깨우러 간다 할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잠들었는데 뭘 깨우러 갑니까? 자면 뭐 하니까? 자면 뭐예요? 당연히 깨겠죠. 때 되면. 안 깰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는데 안 깰까 봐 두려워서 못 자는 분 계십니까?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잘 때 뭐예요? 울어. 잘 때 운대니까 자는 게 두려운 거야. 안 자고 싶은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자도 안 죽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 그러니까 잠드는데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자고 잘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자는 걸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니 14절입니다. 시작. 나사로 죽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일부러 거기 안 갔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왜?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4절 다시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 자,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그럼 죽을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죽을 병은 뭐가 죽을 병이에요? 죄가 죽을 병이지 육신에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고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뭘 드러내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 왜? 너희들이 이 사건을 보고 뭐 하기를 원한다? 나를 믿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 지금 뭐 보여주는 거다? 이 표적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아멘 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가 봐.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뭐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돌마저 죽으러.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면서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죽으러 가는 그곳에서 뭐 하러 가신다고요? 살러 가신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한 장 앞에 가서 10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아멘. 예수님은 뭐 하러 가시는 거라고요? 스스로 그것을 버리러 가세요. 뭐 하려고요? 다시 얻으려고. 다시 얻어서 뭐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구약성경의 사도행 이사야 2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그것을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뭘 씻으신다고요?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계시록 7장에 가면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래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 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막았어요? 사단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뭐가 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주님이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자, 아담과 하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거 먹고 안 죽었어요. 거의 천수를 누려 900 몇 세에 죽었어요. 안 죽습니다. 죽어도 안 죽어. 900 몇 세를 산다니까. 여러분, 아담 족보 창세기 5장 보면 아담 족보 나오거든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거의 평균 연령이 900세예요. 아, 대단해. 거의 천수를 누려. 에녹만 365세. 거의 천수를 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애를 낳고 살다가 아담은 930살에 죽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애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애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아담의 족보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게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누가 누구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랑 똑같아요. 누가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았고 창세기 5장에서는 끝에 뭐가 있냐면 죽었더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족보에는 뭐가 없냐면 죽었더라가 없어요.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아담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 사망의 자손에서 생명의 자손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려나신 분 살아나셨는데 우리 문덕화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살아나셨어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가지고 살아요? 죽음을 알았고 부활을 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없냐면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계시록 20장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의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 이것이 몇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 어디로 던져지는 것? 영원한 불못. 거기 어디예요?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걸 위해 오셨다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살아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한번 죽었고 살아났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도 죽을 병 걸렸다 살아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은 이제는 덤이야. 나는 이미 죽었었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뻐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예를 들 때 가끔씩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무슨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추첨하는 무슨 뭘 했어. 이름만 써서 넣어두시면 추첨을 해서 1등이 되시는 분에게는 아파트를 드립니다. 근데 길을 가던 이제 노숙하시는 분이 이름을 써서 거기다 넣었어.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자기가 1등이 돼버린 거야. 입주합니다. 그랬는데 입주는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한 2년 있다 입주합니다. 그리고 그 티켓을 받았어. 그리고 티켓을 여기다 집어넣고 살아. 그 사람 그걸 어떻게 살까요? 2년 있다 들어가니까 나는 노숙자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고 살 거야? 아니면 야 저거 내 거야. 그러고 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전에 노숙자로 살 때랑 지금이랑 다르게 살까요? 똑같이 살까요? 전혀 다르게 살아요.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우리 아가서 하기 전에 전도서에 있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자, 따라합니다. 산 개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저와 여러분은 산 개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개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자같이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면 죽은 사자라. 아무 의미가 없어. 죽은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 개같이 살아도 우리는 그들을 뭐 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야곱이 그지 꼴을 하고 가서 바로를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왜? 넌 죽은 사자고 나는 살아있는 개다. 내가 너보다 낫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잡혀서 아그리빠 왕이랑 베스도 총독 앞에서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요? 너희들은 전부 죽은 사자다. 나는 살아있는 개다. 차라리 너희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오늘 우리들도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제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 주일 저녁마다 날마다 구호 외치잖아요.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아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에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에 성공한다고요? 인생에 성공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죽은 사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때로는 산 개처럼 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그게 뭐예요? 인생의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인생의 성공자로 살아가시며 이 땅에서 여전히 죽음에 두려워하며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벌벌대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